성경 말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20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로운 영향력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통하여 사도 바울 그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겼는지 그 고백을 통하여 어느 시대 어떤 성도가 들어도 가슴 뭉클한 신앙의 어떤 결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충실하게 그 완수하는 일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 본능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이 바울의 인생 앞에서 숙연해집니다. 항상 나 자신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싶은 본능을 우리는 매번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 보존 본능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선시하는 그의 인생의 삶의 방향을 보고 우리는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마음이 무겁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말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실감나게 좀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 예를 운동 경기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생애는 달려가는 것, 즉 완주해야 할 경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얼마나 더 살고 더 풍족이 누리다가 언제 편안하게 죽느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초지일관 그의 유일한 열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이 표현을 합니다.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하며 그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의 말씀을 들으면 한없이 작아지죠.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나요? 한없이 나라는 존재를 높이고 싶잖아요. 그리스도를 존귀 여기고 드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이상 속에 있지만 우리 현실은 나라는 존재가 배제되는 이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보존하고 싶은 본능이 끊임없이 우리는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사도 바울만의 남다른 특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무언가를 우리보다 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말의 기술이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뭐 권물수수가 뛰어나서 단순히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와 삶의 진실성과 인격과 헌신으로 되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들이 쉽게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우리 내면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물물을 다 퍼내서 더 이상 우물물이 나오지 않은 밑바닥을 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사실은 많죠. 저 같은 경우는 샘솟아야 할 그 우물 밑바닥에서 샘을 퍼내기 앞서서 물이 좀 차 있을 때는 맑은 샘물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물이 말라서 샘물이 안 나오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까? 생각지 않는 쓰레기 더미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 쓰레기 더미 물을 먹은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할 때마다 괴롭죠. 무엇을 위하여 달려왔나 하는 마음에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진리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그가 이러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됐겠습니까? 아마 몸부림치는 숱한 고난의 시간이 그에게 요구됐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만 가능한 거야. 물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그 삶을 살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존재가 어떤 외형적인 특출남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 역시 온몸으로 고통을 받아내야 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인생과 그의 삶 가운데 실패라는 것을 겪지 않고서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고통스럽게 하는 일을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오히려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의 어떤 앞잡이처럼 유대인이 봤을 때는 배신자잖아요. 앞날이 환하게 펼쳐진 그 사람의 인생을 끝마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의 삶을 그 고통당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았겠죠. 그 안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는 지금 경주하는 경주자의 위치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마지막 이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의 내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지막 선한 영향력을 이들에게 끼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을 때 가슴 뭉클한 내용도 있지만은 특별히 어떤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짧지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에게는 무관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보지 마시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최소한 성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또한 어느 누군가에게 반드시 여러분 또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방적으로 좀 받는 위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기서 감독자라는 말이 등장하잖아요. 26절에. 이 감독자를 단순히 어떤 목회자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크든 작든 내가 목자의 감독자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곧 부모는 자식에게 손자에게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감독자 목자라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직장에서 내 동료나 또 아래 직원에게 내가 감독자나 목자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친구나 후배에게 내가 목자일 수 있고 감독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서로가 영향력의 관계에 묶이게 되죠. 이 교회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는 각각 개인들이 모여서 우리 함께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상의 단체가 아니잖아요. 신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 우리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내면의 감정들이 더 미묘하게 엉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향력들이 서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예민하게 서로가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 또 뭐 그걸 양떼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표현하면요. 그 나와 관계된 사람을 서로 지키고 보호를 서로가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죄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29절 30절에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또한 목자처럼 지도자처럼 감독자처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스운 말씀이지만은 싹군 목자는 당연히 양들을 잡아먹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로 형태로 요리해서 아마 맛있게 먹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양들은 또 입맛이 변해서 목자를 또 잡아먹는답니다. 목자는 양들을 잡아먹고 양들은 목자를 잡아먹고 그러니까 교회 안이 정글이 돼버린 것이죠.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교회가 아닌 거죠. 그냥 세상인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는 여러 또 위험에 실제적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부터 공격. 흉악한 이리가 양떼를 공격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사회 안에 교회가 교회 노릇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말씀 역할을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단 사이비로 인하여 어떻습니까? 양들이 이리의 밥이 되는 상황들이 있죠. 외적 공격이 있죠. 또한 그런 이단 사이비가 아닐지라도 세상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문화와 환경과 가치관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해함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또 다른 적은 교회 내부입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여 사람들을 자기의 수중에 두어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한 자기식의 신앙의 부류를 형성하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르게 믿는 사람들의 신앙에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아요. 그리고 내심 자기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고 싶어요. 바꿔주고 싶어. 더 나아가서 교회와 사회에서 교회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준한 열심히 있는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고 싶어 합니다. 권위를.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보다는 뭔가 조금 영향을 우리가 보이지 않게 행사하고 싶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까? 성경을 과장하게 되고요. 성경을 인용하고 짜집기 하고 본래의 뜻을 왜곡하여 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성경을 통해서. 이건 아주 위험스럽고 교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그게 외적에서 바깥에서 오는 공격이든 내부적으로 우리가 좋지 않는 어떤 영향력이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해치는 존재들은 항상 교회 안과 밖을 맴돌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먹잇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가 우리 신앙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공격해오는 것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누구 한 사람의 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다 같이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격의 내용의 첫 번째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성경의 역사적 전체성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그거예요. 성경의 전체성을 깨트려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전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전체와 연결하지 못하고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심에 성경 전체를 우겨 집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격다짐 안에 다른 사람의 신앙도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의 큰 것을 받았으니, 그 열정이 앞서서 다른 사람도 이래야 돼, 이래야 은혜 받으라고 자기 신앙을 강요하고 거기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어떤 위험이 있느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지나치게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태도가 위험합니다. 나에게 지나치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하는 모임이라는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섞인 가족끼리도 잘 소통하기 어렵고 가족 안에도 오해도 많고 다툼도 끊이지 않는데 전혀 다른 환경과 삶을 살다가 한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이신전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그러면 양보를 해야 합니까? 나 아닌 네가 양보해. 이럴 수 있나요? 정답은 나도 양보하고 너도 양보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그리고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내가 100%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좀 어떤 부분은 나을 수 있고 상대가 좀 못할 수 있죠. 그러면 상대가 봤을 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도 내가 나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이 보면요, 똑같아요.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된다고 사실은 상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거기라는 것이죠. 우리는 더 나은 믿음 생활과 그러므로 교회를 더 나은 교회로 우리가 성장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자기 중심적 해로운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니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면 그 순간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영적인 무례함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적인 무례함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크게 작동하는 내 고집, 욕망은 반드시 교회를 실패하게 합니다. 내 자아가 강하면 또한 내 자아로 인하여 이 자아를 신앙의 명분과 결합시켜서 어떻습니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면서 그 경건조차도 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더 나은 존재한 거예요. 나만큼 경건한 존재가 없지 하면서 경건까지도 야심의 대상이 되어서 또 그 경건의 문제도 다른 사람을 내가 지배하고 주도하고 내 신앙의 어떤 틀 속에 강제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욕구로 작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을 내 자아의 무기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럼 상대가 교회 아니니까 신앙의 용어와 신앙의 내용으로 막 다가오면 어때요? 막상 내가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나? 우리가 그럴 수가 있잖아요. 바깥에서야 일반적인 내용으로 같이 맞받아치고 할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항상 우리는 이게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 내가 기도를 못하지. 내가 말씀이 부족해. 우리는 그 전제 속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뭔가를 근거를 대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 저게 맞나? 우리가 주눅 들게 되고 그 사람에 의해서 내 신앙이 조정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또 목사가 성경을 통해서 막 이야기하면 어때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뭘 알아. 또 그냥 빨아들이듯이 스푼이 빨아들이듯이 그냥 빨아들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무엇을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설교할지라도 기본적인 태도는 저 말씀이 성경에 그러한가? 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경의 보편 타당함의 전체성에 과연 어울리는 한쪽 퍼즐인지를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목회자든 여러분이든 내 신앙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하게. 자기 존재감에 대한 깊은 미련과 집착은 결국 또 다른 사람의 신앙을 망가뜨려 버려요. 사실은요. 그럼 신앙이 좋다라는 건 또 뭘까요? 그렇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 나라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고백이 보여집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의 연약함과 그 고뇌와 그들의 사랑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걸 인하여 36절, 38절에 보면 마지막 이들이 기도하며 헤어지는 모습 속에서 눈물 흘리는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서로를 지배하고 주도권을 가질까? 그동안 나 섭섭해서 서운해서 이걸 논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섬김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에 대한 서로의 애잔함이 녹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람의 비중이 클수록 하나님의 자리는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정 욕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그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뭘로 보고 그래라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예. 또
누군가가 나를 뭘로 보고라고 말을 하도록 우리가 또 그렇게 무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목회자일지라도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을 제가 좌지우지하는 아까 아이들에게 보여준 꼭두각시처럼 함부로 무례하게 여러분을 지배하고 조절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하수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지도자시고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죠. 다만 저는 교회에서 이 성경을 좀 더 공부했다라는 그 하나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100%가 아니라, 완벽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이 성경의 전체성을 어떻게든 전달할까 좀 더 노력하는 일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저도 사람인데 저의 비중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인들을 꽉 사로잡아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너희들 헌금 보내야 돼. 나를 어떻게든 뒷받침해야 돼. 그래서 단도리 쳐서 앞으로 미래가 불안하지 않도록 그걸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장로들을 불러서 지금 내 말 잘 들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가 상함받지 않도록 교회가 영적인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또한 그가 앞으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자기 신앙의 고백을 같은 고백이 되도록 그들 앞에서 덕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존재, 인정 욕구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그걸 발휘하려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뭘로 보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뭘로 봐 하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는 뭘로 보실까요? 예수님은? 꼬봉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저거 어떻게든 빼먹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성경의 유일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흘리신 건 아니지만 마치 자기와 동일한 본체인 아들이 피를 흘리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사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시는 존재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은혜의 결핍에서 생성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결핍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정 욕구가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기쁨으로 취급하시고 내 안에 소망을 두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데서 그걸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신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꼭두가시 하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쉽잖아요. 우리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늦습니까? 하다가도 포기하고 말 안 듣고 오히려 실수하고 문제를 우리는 일으키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간단히 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인정 욕구에 묶이게 되면 뒤틀린 믿음의 왜곡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됨에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또한 또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는 거 외에 어떤 또 유튜브라든지 또 어떤 책이라든지 여러 신앙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또 접촉을 할 것입니다.
그때 항상 이런 중심점들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뒤틀린 믿음의 현상에 사로잡히게 되면 또 그런 지도자라든지 그런 동료를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해요. 그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그러한 통제를 중심에 누군가가 쓰려고 하고 사소한 일이든 어떤 중요한 일이든 결정권자인 것처럼 발언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교회는 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의 소유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서로가 잘 자기의 자리를 지켜주셔야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위치를 서로가 지켜주지 않으면 균형을 못 잡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마음으로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상대를 존중해주면서 교회를 함께 이루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시 항상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해야 한다는 표현이 계속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이 마음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온 믿음은 자신의 신앙의 방식, 자기가 해왔던 어떤 능력, 지식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하고 자기 중심성에서 못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태도는 계속 악화가 돼요. 예. 자기의 신앙의 어떤 커다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단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주들이. 그래서 결국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주라고 말하는 허경영도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 봤을 때도 황당하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 빠져서 내가 하는 말이 신의 말이 돼버려요. 내가 만든 우유가 분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겁니까? 그러한 모습이 그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그렇게 되도록 분별을 갖지 않으면 서로가 한 집단이 그런 무지한 집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무교회가 그런 무지한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스스로들을 우리가 다 인지하고 이 부름을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내가 받고 그리고 나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을 그런 의미에서 양떼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양 앞에서 목자, 감독자, 지도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그게 누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만 드러나게 하고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는 그 길에 우리 모두가 부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각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재능과 은사를 서로 그렇게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섬길 때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 돕고 협력하고 그래서 신앙의 모습이 마치 각각 한 사람의 따로따로의 움직임인데 한 공동체가 하나 된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스스로가 봉사의 자리를 찾게 되고 각 사람은 그것을 또한 서로가 찾도록 힘을 주는 서로의 사랑의 에너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저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그런 영향력을 드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그런 영향력. 우리 목사님이 삐뚤어지면 아 내가 나쁜 영향력을 줬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저도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안 드러날 때, 내가 온전한 영향력을 선하게 끼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서로가 그래서 만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기회를 열어주자는 것이죠. 바울처럼 모든 성도들도 서로 함께 나누고 서로 보호해주며 슬픈 일이 있을 때 함께 슬퍼해주고 기쁨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로 세워졌으면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복음은 충분히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일에 부름받은 소명자,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이 믿음의 자리로 한 걸음 다름질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칭찬해 줄 수 있고 또한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기쁨과 서로의 여러 난제에 함께 머리 맞대며 믿음의 격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됨으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현실적으로 약하고 연약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항상 우리는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넘칩니다. 내가 무시받지 않기를 소망하고 소원하고 내가 좀 더 영향력 있기를 우리는 바랄 수밖에 없는 내면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으로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낮추고 상대를 존중하고 높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성령 안에서 하나됨으로 교회다움을 이루어가는 일에 내 한 사람이 빠질 수 없다는 사실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